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한번 표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6장까지는 참 재밌는데 문제는 7장 이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히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7장부터 12장 말씀을 묶어서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의 역할을 보시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왕의 꿈, 다른 사람의 꿈을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역할로 감당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연결시켜 주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등장하는 다니엘 7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모습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이 땅의 언어로 연결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늘의 비전을 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시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시면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방자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하여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주의를 맞이하는데 청년들이 환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청년의 때에 헤매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듣는 뉴스 가운데 연예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청년의 시대 혹은 학생의 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던 무심코 했던 행동들,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행동들이 정상 위에 올라갔던 연예인들이 다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과거에 그때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갔더라면 후회하지만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나중에 쓰시고자 할 때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청년의 때에 함부로 살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과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까지 보여지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표에 보시는 대로 서술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주로 여러분 한번 잘 나중에 읽어보시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3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도합니다.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3자의 시각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6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관적으로 인칭이 서술 관점이 달라집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6절에도 그 후에 내가 또 보았대요. 7절에도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8절에도 내가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도 내가 11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서술과 묘사였습니다. 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입장이 바뀝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7장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점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도 부모님의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우리 친인척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인철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철의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다니엘처럼 인칭이 변화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3인칭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인칭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환상을 체험한 시기를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를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다가 오늘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7장부터 이후에 다 읽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니엘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을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요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 함께 나누면요
제가 부임하고 주일 2부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오선호 전도사님이 숫자를 매주마다 출석을 하시는데 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주일 1부 예배가 한 40명 정도 오셔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명 후반에서 40명 정도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는 100명 넘은 적이 연합 예배를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90명에서 90명 중반을 달려가는데 지난주에 몇 명 오셨는지 아세요? 103명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을 처음 넘었어요. 연합 예배 안 했는데 몇 명이요? 106명. 우리 박정은 장님 106명이래. 오전도사님이 이상하다. 어떻게 100명이 넘지 연합 예배도 안 했는데 해서 3번을 세어봤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뒷꼭지를 한 분 한 분 다 3번이나 셌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103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또 자세히 해보니까 106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250명일 때 뒷꼭지만 봐도 파마를 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알아요. 저분이 머리를 하셨네. 오늘은 머리가 너무 예쁘게 되셨네. 누구신지 알아요. 다 똑같은 뒤통수 같지만 제 서신교회에서 저 3층 방송실에서 항상 전도사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250명이 빽빽하게 찼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줄에 6, 7명. 여러분 그 영광이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100명 넘어서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인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도 점점 늘어나게 돼서 기뻐요. 저는 숫자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수요 기도회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체험한 시기를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8장 1절에도 보실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9장에를 보시면 왕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다리오 왕으로 바뀝니다. 자,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보이십니까? 왕이 자꾸 바뀌죠.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때 왕의 이름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정권이 바뀌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척살을 당했어요. 죽어야 합니다. 전 왕조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왕이 뽑히게 되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도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여러분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의 지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환경이 바뀌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한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왕조인 벨사살 왕 때에도, 몇 년 후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에도,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도 환경만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이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렵습니까? 일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가 이사를 갔어요. 서신동에서 저 멀리 아니면 완주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멀어지게 되면 신앙이 예전만큼 내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요 고3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 마음을 이제 교회를 딱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겠다? 자녀 교육에 집중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만 하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달라지시는 분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데 다니엘을 보시면 그를 둘러싼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천지가 개벽하죠. 왕조가 몇 번이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환경이 바뀌어서 친밀함이 끊어졌다가 오늘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참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목사님 이번 장례 끝나면요, 어머니 장례 끝나면 제가 서신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일을 나가게 될 텐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직장에 취업이 되면 제가 10의 1조를 아니 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세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주님과 함께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환상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 보는데요 보기는 보지만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8장을 보시면 순양과 수렴수에 대한 환상을 보고 15절부터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8장 2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못 깨달았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2장 8절도 보세요. 4절과 5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낯선 다니엘의 모습을 만납니다. 1장부터 6장에서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진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전을 봅니다. 보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근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니엘은 보면 다 모든 걸 알았는데 다니엘이 보아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죠. 12장 7절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스스로가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환상은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 이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19절에도 보세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8장 26절에도 보시면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4절 맨 마지막에도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4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라는 거죠. 12장 9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다니엘이 지금 봤잖아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환상들은 오직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만이 온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예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합니다. 속 시원한 설명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이 궁금하셔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이런 제목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대예언에 대한 해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서 이후에 도대체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나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온갖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만 그럽니까? 아니죠.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요 이단들이요 대놓고 그냥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잘못 클릭해버리면요 우리가 그냥 거기 찾아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이단들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요 보다 보니까 신천지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야, 이단 영상을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었다라는, 한번 잘못 클릭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영상이 밑에서 또 이거 보실래요? 또 이거 보실래요? 또 관련 영상이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갖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쉬워요. 근데 다니엘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이것이 속 시원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한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정한 때, 온전한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이 환상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설명까지 들은 다니엘조차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투성입니다. 근데 제가요 다 이해를 했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었습니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다니엘 속에 기록된 모든 비밀을 다 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 속에 시대적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비로 남겨져 있는 부분은 신비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비밀을 다 풀었다고 누가 잘 설명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하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니엘 7장에서 12장을 일부러 묶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장 한 장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되고 나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정한 때는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고 정확하게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한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성도님들 봉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풀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종말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에 관한 것이고 신비로 남겨둬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겨두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들어도, 설명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겠대요. 다 깨닫지 못하겠다는데 제가 감히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등장하는 환상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그걸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하고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들을 보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구글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또 성경에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뿔 달린 짐승을 공룡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굳이 그림을 가져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가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네 짐승의 환상 가운데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나중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나라,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런 10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온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눈을 드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다니엘 7장이 끝납니다.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저는 다른 건 얘기는 잘 못하겠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아마도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왕조가 계속 변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나라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짐승과 같은 모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조가 바뀝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또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짐승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나라, 역시 나라를 상징하는데 변함없이 이 나라들이 무엇으로 비유가 돼요? 짐승의 나라로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양은 바뀝니다. 왕위가 세워지지만 본질상 짐승들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것들이 옵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뿔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지러운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세상 나라에 큰 소망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지나친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것들이 자꾸만 대체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어지러운 짐승들의 나라를 쭉 보다가 다니엘 7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짐승들이 가득한데, 짐승들이 날뛰는데
땅만 바라볼 때는 알지 못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옛적부터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나라가 어지럽게 바뀌는데, 이 세상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온 땅의 진짜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짐승들이 날뛰는 것 같지만 영원한 통치자는 분명히 계십니다. 짐승들의 나라도 현실이지만 우리가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시선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다니엘이 짐승들의 나라를 보았을 때 성경을 보면 번민했다, 고민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땅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괴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은 번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되어져가는 일을 보십시오.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뉴스를 하루 종일 보니까 너무 어지럽대요.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TV를 아예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자꾸 뉴스만 들으면 들리는 소문마다 악한 소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9시 뉴스를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듣는 소식마다 흉악하고 악한 소식뿐입니다. 정말 무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느낍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난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하지만,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볼 때 절망스럽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통치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세상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새 희망이 생기는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